감사 자리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10월 넷째 주 2부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차를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눕시다. 이제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여러분 함께하고 아멘. 믿음의 역사도 이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놀러 갈 때가 좋다고 그래서 예배 주일날도 놀러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놀러 가는 건 사실은 주일날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6일 동안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일날이 노는 날로 착각을 해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선 풍요로운 물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질이 풍족하면 좋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족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인생이 그냥 사무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것이 제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질병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육을 가지고 살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질도 풍요롭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 사랑을 나눌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건강함도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마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물질을 얻는 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또 하나님 만들어준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건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잘 먹고 약도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꼭 건강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앞에 도달하기도 하고, 건강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서 보니까 회복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몸이 병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자 여기도 관심은 가졌지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이고 또 많은 정열을 쏟아붓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죠.
이거 발견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면은 앞으로 인생은 모든 병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나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질병이 인류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옛날에 페니실린 하나만 있었을 때 발견됐을 때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페니실린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왔을 때 백신만 만들면 해결이다. 백신이 답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백신 만들고 나서 했지만 또다시 뭐가 생겨요? 변이가 생기고 또 그렇게 또 변이 생기고 계속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끌어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했듯이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의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치료하는 능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의학이 치료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현대의학은 능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보면 어떠냐면 의학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의학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분별하고 또 구별하고 조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도 만들고 다른 치료 조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우리 약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건강식품도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하지만은 중요한 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항체라는 거예요. 사실 약은요 우리에게 그 항체를 강하게 해주는 도움의 요소가 되는 거지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병균과 싸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해서 어떤 장기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나면 그게 치유되는 것은 여러분 약 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항체가 나와서 그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건강해지는데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 때문에 죽어요. 요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항체가 생겨서 더 그 코로나보다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주사 맞고 죽는단 말이죠. 왜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주사를 맞는데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죽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항체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요 사실은요 그 항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항체에 힘을 갖게 하고 항체에 힘을 주고 능력을 갖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지 약이나 다른 모든 조건들이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면 의사가 뭐 갈라서 잘라내고 갖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나면 여러분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대로 나면 3일 4일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고유하게 주었던 항체가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어때요? 낫게 하고 붙게 하고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건강해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뭐하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 성경이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질병의 치료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장소,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병을 해결받고 싶어서. 근데 그 물이 어떠냐 하면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아멘. 야, 오늘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연못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에어리어 안에 있는 하나의 우물이에요. 그 무슨 우물이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으면 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연못에서 닦는 거야.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런 화목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닦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한 이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래요. 그게 이제 칸 나눠져 있고 지금 가서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엔 거기에 물이 있어서 그 물로 이제 제물을 닦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가끔가다 이게 물이 확 솟구쳐 오를 때 그때 병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었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간요법 같이 누군가는 그때 들어갔더니 다 병을 나가지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이제 여러분 38년 병자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답답한 얘기죠. 이 사람은 자기도 병 낫고 싶어서 거기 왔는데 어때요? 물이 통하는 걸 딱 봤어요. 새벽 3시에 막 갈라왔더니 사지가 다 마비돼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와주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호롤단신으로 여러분 38년 동안 고통 중에서 그 병을 낫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물은 자 그는 내가 물이 통함을 보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의 고백 속에는 전혀 어떻게 인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발뒤 달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거기에는요 정말 인산의 일을 이룰 만큼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단 사람 하나도 고친 사람이 없어요. 누구 고쳐요?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환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갔던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뭐냐? 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물이 동함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됨에도 그는 거기에 기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질병이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와서 예배 드립니까? 내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나는 교인이니까 가서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내 삶에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은 가슴이 않고 끙끙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예배 형태의 모습. 제가 종종 얘기했죠.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라고. 베데스다 못에 그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지만 병 걸리고 싶어 병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고통 속의 병 속에서 우리는 살 때가 참 많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잘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치료자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창조해 놓고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도 다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합하고 분해하고 또 다시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 여호와 라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육신의 건강함이,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돈도 필요한 거고 육신이 건강해야 사랑도 필요한 거죠. 아픈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랑이 달콤할까요? 몸이 아픈데, 그렇죠? 몸이 아픈데 여러분, 돈은 많은데 몸이 아프면요 불행해요. 록펠러가 이러죠. 그가 알로피시아병 걸렸을 때 하루에 100만 달러씩을 벌었다는 거죠. 옛날에 100만 달러니까 지금은 1000만 달러가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는 벌었지만 하루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비스켓 한 쪽하고 우유 반 컵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뭐해요? 비스켓 한 조각밖에 못 먹는 자기의 처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건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이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야 내 돈 가지고도 누릴 수도 있고, 내 건강해야 이 땅에서 어떤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건강함 참 중요한데 그 건강함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거기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희망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뭐 약을 발라주고 뭐 아무것도 하지 38년 때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춤을 추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하다 돈 좀 있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사 다 했겠죠. 아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 가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럼 끝이란 말이죠. 이 왕의 신하들도 그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좋은 데 다 찾아가지만 살아 죽는 아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찌어찌하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는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왕의 신하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아들 죽게 됐으니 내 아들 뭐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마음이 좋거든요. 난 가서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 살았다?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 몰라서 하는 소리요. 지금 다 죽어서 그냥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핸드폰이 있어 연락도 안 되고 죽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거 뻔히 알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네 아들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요? 아니면 꼭 데리고 가려고 그래? 차이점이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사람이 왕의 신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보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래?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걸 믿고 가니까 와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중요한 게 나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을 보러 와야 돼.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딱 오다 보니까 신하가 막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하인이. 그래서 야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믿고 왔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물어봐요. 언제부터 애가 변화됐냐? 그러고 보니까 어찌 그 시간에 딱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그 시간에 어때요?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똑같은 신자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차별을 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의학이 아무리 그래도
의학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항체를, 하나님 만드는 항체를 도움을 주는 거. 사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거 도움을 주는 거지요. 수술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부러진 뼈를 잘 맞춰놓으면요, 여러분, 의사가 뼈를 이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항체가 나와서 그걸 다 붙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애들은 빨리 붙잖아요. 우리 이재희 지사님 좀 오래 가는 것 같으네.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 옛날 특전사 있을 때는 빨리 붙었을 텐데. 응?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여호와 라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오늘 왕의 신하가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자가 고쳐지깁니까? 지금 현대의학도 진짜 불치의 병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을 발라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하십니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문둥병이 다 사라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계속 여러분이 듣습니다.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내가 건강이 됐건 물질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오늘 저 말씀은 나야. 나를 향해 주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 영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라파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죽을 사람이 더불어 산대 지금 한 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요 수없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지 하고 내가 조급한 마음을 서두를 게 아니라 그러면요 또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실패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믿음입니다. 조급한 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시면요 기다려야 돼요. 아닌 거래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러죠. 이거 내가 기다렸다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손수잖아.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 저는 이렇게 봐요.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전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죽을 일이 생겨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을 줄 때까지.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 앞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요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받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예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너 나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지금 소천했지만 그 우리 고남주 집사가 아이들이 아토피가 정말 심했어요. 두 아이가. 아마 아실 거예요. 걔들 보면요 거의 거북이 등껍질 같아. 탁탁하고 그냥 아들하고 딸인데 둘이 다 이렇게 가끔 가다 제가 신방 가서 보면 등 벗겨 보면요 거북이 등껍질 같이 탁 해가지고 원체 심해가지고 그 병원 가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자식이 둘 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도 고집사가 계속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루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집사가 아이들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세용이야. 세용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울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녀석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근데 얘가 이런 얘기를. 엄마 울지 마. 어저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 병 나았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1년 안에 전부 다 깨끗하게 났어. 그 다음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줄 모를 만큼. 보세요. 누가 말씀하셔?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러니까 엄마 왜 그때 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엄마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구 만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질병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낫고 싶으니까 거기 왔겠죠. 근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일도 안 되는 거야.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포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난 기대할 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예수 만나면 돼. 이게 이 사람의 믿음. 내가 다 없어도 내 하나님만 만나면 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돼. 우리 주님은요 이 환자처럼 고난당하고 아픈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 모르실까요? 제가 주의 종이야. 목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주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어떻게 주님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 환자를 찾아오는 것처럼 나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울고 불고 하니까 찾아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일으키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못 만났다는 사실을 찾기를 바랍니다. 왜 못 만났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래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못 만났던 이유는 여기는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모세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양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모세 갈 때는 어떤 게 가냐면 다 죽은 동물이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이 가는 게 이제 잡잖아요. 잡으면 그 약문을 통과할 때 다 죽은 동물이 가는 거예요. 가서 씻어서 와가지고 어때요? 제단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양문 곁을 통과할 수가 없어. 재물에 올라갈 수가 없어.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 경험, 능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돼. 아멘. 오늘 내가 왜 못 만나느냐? 지금 이거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병원 가면 날 수 있어. 못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약문을 통과해야 돼. 그 약문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물들이 다 죽어서 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갔대. 이런 과정이야. 여러분, 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못 만나는가?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 물질이 더 능력 있고, 내 어떤 환경 조건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만 바라봐.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우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안 잡고 세상 것 자꾸 붙잡는다. 우리는 세상의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나지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필요해요. 그건 우리가 세상 거 열심히 할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 돼야 돼? 여러분, 내려놔야, 약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어때요? 들려진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다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 생각이 자꾸 나요. 세상 방법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 그 옛날에 제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김 박사가,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의사 됐어요. 외과 의사, 유명한 간암 전문의가 돼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전에 금식기도에 갔을 때 그분이 그 기도원에 와서 간증을 할 때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근데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 진료하는데 그때 그분 자기가 나이가 47인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잘 안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 찾아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나 이상하게 코 냄새가 자꾸 맡기고 안 맡겨진다. 근데 이 친구가 이비인후과가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 야, 너 자꾸 이상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자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큰 병원 가가지고 의사들 많으니까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암이 생겼는데 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고 의학 박사 되고 진짜 간 암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됐는데 내 코가 썩는 거는 모르고 남 병 치료하는 것만 알고 돈만 알고 그렇게 살았고,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자기가 교회 다닐 때의 모습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존중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교회 와서 돈 펑펑 쓰고 얼마나 자기의 자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어. 자기의 어떤 거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 이 정도만 되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근데 이제 자기의 그런 인생이 3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이것저것 가도 나도 3개월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그 소리 듣고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보다 그때 찾아온 게 성전이에요. 예전엔 뒤에서 발장 끼고 목사님 설교 편단이나 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가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에 와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가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신의 모습 보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만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겠어? 김 박사 조금만 버텨봐,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몸은 점점 코는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치가 되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이 막 갇히면서 그 자신의 모습 돌아볼 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떤 것도 세상에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는요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배운 거고
가진 거고 능력 있는 거 다 내려놓는,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떠난 지 20몇 년이 넘어가지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거, 죽어도 한국 가서 죽고 싶고, 그래서 김포강으로 와서 친척들 가족들 많이 찾아가지 않고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갈멜산 기도원으로 찾아갔어.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 생각은 이렇죠. 오늘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둔 김 박사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나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사람에게 칭송받는다고,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양문을 통하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은혜 받고 울고, 은혜 받고 울고, 금식하며 방 숙소도 들어가지 않고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주님 보고서 느끼면서 그는 거기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은혜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양문을 통하고 나니까 걱정이 안 생겨요.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거기서 다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슬픔의 죽음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금요 집회까지 끝나고 토요일 아침이 돼 다 사람이 가고, 홀로 성전 무릎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코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냄새 한번 맡지 못하고 이미 이제 코에서는요 썩은 내가 흐르고 막 진물이 흐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코를 갖다 댔는데 퉁퉁 부었던 코가 제 코가 된 거예요. 그는 뛰어가서 거울 앞에서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시커멓게 죽고 퉁퉁 부었던 코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김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울 보고 자기가 1000마디 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세계적인 의사야. 자기 친구들 전부 유명한 의사들이요.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양문 곁을 떠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현대의학을 가지고 배웠던 그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는 병원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나 만난 하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의 전체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더 그 나의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시냐? 내게 있는 모든 질병에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다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그래, 오늘 제가 지금 김 박사 간증하면서 찬양했던 주여 이 죄인을 우리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도 나도 내 인생의 속에 양문 곁을 지나가서 내 육신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